오늘 새벽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을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 집에 와서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은요, 행복을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옷을 벗어도 허물이 드러나지 않고 다 보듬어주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어디 가서 옷을 벗나요? 수치를 드러내질 않아요. 왜? 그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불행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은 편안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자연주의자였던 알렉산더 홈볼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행복을 이제 말하는 사람,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 첫째로는 행복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들은 행복을 알고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행복을 아는데 상대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진작 자기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그 행복의 외곽지대를 맴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책을 한 권 써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발간하고 나니까는 시대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아주 존중을 받는 그러한 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까지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이 됐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정신과 병원에 아주 초췌한 한 남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아주 얼굴이 엉망입니다. 증증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를 만나서 면담한 후에 치료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에게 책 한 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어떤 책인데요? 그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 의사가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인데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환자가 말합니다. 제게 그 책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한참 만에 이 환자가 목이 소리만한 음성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쓴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말했는데 진작 자기는 불행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행복이 제 발로 걸어서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들은 정치로 다니는 사람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그의 그날 운세를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로또 복권 사놓고 초야 기도하는 사람.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생활. 헤세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님과 함께 찾으러 갔다가 눈물만 글썽하여 돌아왔네. 그런 말을 해요. 행복이라는 건 발이 없잖아요.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오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길다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신앙의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행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은 사람을 골라서 찾아다니질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갖지 못한 사람이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평하게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아멘도 안 해주시는 거 말이에요. 그런 심보 가지니까 행복이 올 리가 없어요. 보세요. 그 행복이 왔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스스로 그 행복을 던져버리고 막아버리고 깨트려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재시인 괴테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일생 중 일주일밖에는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옆에 분하고 얼마 동안 그렇게 행복해 보셨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가졌으면 행복하고 잃어버렸으면 불행한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한 것 같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행복을 깨뜨리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행복을 깨뜨리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가 행복이 다 주어졌는데 우리 스스로가 발로 뻥뻥 쳐버리고 나는 불행하다고. 네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를 누리고 귀하게 살고 대를 이어가는 것들을 행복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행복이 성립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란 외계의 정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마음의 상태, 여하에 따라서 그 행복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정말 그 행복을 시편 오늘 1편 1절로 6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사람들 그랬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삼산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인생을요 나쁜 길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실과 성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꾀라는 게 있잖아요. 꾀. 악한 꾀가 있고요. 선한 꾀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꾀를 선용하지 않고 악한 것으로 악용할 때가 많아요. 꾀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꾀에 왜 말 안 하세요? 자기 꾀에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 꾀라는 것이 지혜로움도 될 수 있어요. 선하게 활용하면 선한 일들이 닥쳐오는데 그 기회를 잘못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조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꾀로 출세하고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40대 중반의 셀러리맨들이 병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과도한 경쟁력, 정신적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돈 벌고 큰 집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나 살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요 몇 년이나 살겠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려면 그래서 가족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야 돼요. 이건 절대로 한번. 제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남자들끼리도 해봐요. 이 연습이 필요해요.
하신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잖아요.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원로 목사님 두 내부를 보시면서 참 힘든 목회 예정 46년에 거기다 5년 벌에서 50년을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일생을 목회다. 그리고 어머님이 초췌해지셨어요. 저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행복이구나. 후회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의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인간적인 것은 서러움이 있고 아쉬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행복이고 복인데. 시편 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악한 꾀를 쫓는 사람은 그 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꾀는 인생을 사는 악한 방법,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악한 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선한 말은 정결하다고 했어요. 못지않는 장래에 우리는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악한 꾀를 쫓아 산 사람들에게서는 그 줄이 아마 괴로움의 줄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요. 겸손하게. 오늘 시편 1편 1절에 가서 보세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히브리어 가운데 주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뜻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끌어오르다, 오만하다, 우쭐대다 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티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연막을 치다, 자기 기만으로 부풀다, 교만하다, 자고하다.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단어예요. 교만. 교만의 뜻을 풀이해 놓은 게 끌어오르다, 오만하다, 우쭐대다. 헬라어로는 연막을 치다, 자기 기만으로 부풀다, 자고하다. 교만한 자는 거품이 끌어오르듯이 우쭐대지만 실상은 별거 없어.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연막을 쳐버려요. 정말로 학식이 풍부하고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우리 거들먹거린다고 표현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속에 들은 것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뭘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 거들먹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돈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돈 자랑하는 사람 되게 다 졸부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이나 성읍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심판을 하세요. 사울왕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움 받았는데 우쭐해요. 사울왕의 대가 그대로 끝내줘 버려요. 교만하니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도요, 교만하다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땅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부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소돔성, 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가운데
무서운 교만이 있어요. 그 교만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이에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4절 이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참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예요. 오늘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제 카스에 어제 사진 몇 장을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뭘 내놓을 게 있어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교만함이 싹 트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인데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세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겨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좋을 리가 없어요. 내 부모가 좋아야 자식이 그 말을 순행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요 목사가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좋아 보여야 말씀의 은혜가 돼요.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목사가 좋아 보여야 그 말씀의 은혜가 돼요. 아멘. 여기 이 말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아멘. 최고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밤낮으로 묵상이 됩니까? 주야로 그랬어요. 낮과 밤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밝음을 말합니다. 밤은 어둠을 말합니다. 밝을 때도 아멘이고 어두울 때도 말씀이 아멘이고 그러니까 좋을 때도 아멘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좋을 때만 들으면 소용없어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되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내 아버지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지. 그 말씀을 붙잡고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 되면 누구 탓? 안 되면 누구 탓?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팽배해 있는지 몰라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잘 때도 잘 때도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해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어떤 행복을 주냐면 3절에 가서 보세요. 그는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진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고속도로를 달려가 본 사람들은 운전을 했다가 느낄 거예요. 시속으로 110km, 120km
어떨 때는 더 신나가지고 막 더 이상으로 밟아가지고 이야 오늘 일정을 잘 선택했다 가다가 근데 저 강원도 대관령에서 차가 밀려가지고 4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해. 갓길로 우회도로도 없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뭐래요? 운전해본 분들은 얘기 마음 알잖아요. 에휴, 제가 월요일날 그랬어요. 월요일날 강태공 목사님하고 강원대에 있는 안상 목사님하고 성호회가 먹고 싶어서 그리고 그때 평창 올림픽인데 그래도 좀 거기 좀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용선 장로님네 그 동네를 갔잖아요. 근데 평창 그 읍내를 갔더니 거기는 올림픽이 아니에요. 성호만 먹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대관령 거기까지 가는데 입구에 오니까 고속도로가 밀려 있어요. 시내 들어가는데 뭐 삐치고 들어가야 돼. 나오는 차도 2차로밖에 안 되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동네에 세계적인 대회를 하니까 아유 그래도 올림픽 스타덤이라도 보고 오자. 근데 갈 길이 없어요. 차를 대고 가야 되는데 될 만한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해꾸준 눈 전시해 놓은 거 안 가보셨구나. 거기 가서 야 멋있게 해놨구나. 그래서 들어가려 했더니 입장료가 또 있어. 고생해서 왔는데 공짜로 주면 안 돼? 그래서 그 다리에서 거기서 사진 찍고 에휴, 가자. 근데 나오는 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차도 밀려 있는데 그거 받으려면 한 30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달려갈 땐 신나게 달려갔는데 막히니까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꿈을 가지고 가는데 다 그게 불편한 거예요. 에이 가자. 강릉도 갈 수 없잖아요. 오면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운전해봤지만 고속도로에 그냥 많이 빨리 달리지 않고 시속 60km로 거침없이 여기서 부산 간다고 한다면요 아마 운전은 보람이 생길 거예요. 형통이 뭔가요? 빨리 가서 멈추는 건 불행하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좀 더디면 어때요? 좀 느리면 어때요? 막힘없이 시속 60km로 달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유쾌하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맨날 가다가 막혀라. 그렇잖아요. 좀 더디 가면 어때요? 막힘이 없이 서히 정체가 되지 않고 서서히라도 가면 기대와 희망이 생기잖아요. 흉통이란 막히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가다가 쉬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통한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시드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재구실을 못하는 나무지요. 조지 갤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 갤럽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었다. 처음 조사한 결과가 그거예요. 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행복하대. 그러나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가서 좀 보시지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론이 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실 만한가? 그 어떤 직업이고 어떤 사업이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정해 주시나요? 그것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갈라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행복한 사람. 우리 옆에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